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루시입니다. 좀 요즘 저를 보면 나이가 얼굴에 조금 보이기 시작하는데, 관리 좀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우리말 법화경, 묘법 연화경 제2권, 제4 신해품 하편입니다. 그러나 세종께서는 저희들 마음이 부질없는 욕망에 집착되어 소승법만 좋아하는 것을 미리 아시고는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래서 너희에게도 마땅히 열애의 지혜에 해당하는 보배광의 몫이 있도다 라고 분별해 주시지 않으셨나이다. 세종께서 방편력으로서 열애의 지혜를 설하셨건만 저희들은 부처님으로부터 하루 품삯에 지나지 않는 열반만을 얻고도 크게 얻었다고 생각해서 대승을 구할 마음을 전혀 내지 않았나이다. 게다가 또 저희들은 열애의 지혜 덕택에 모든 보살들에게 대승을 열어보이고 연설한 적이 있긴 있었지만 정작 스스로는 조금도 마음으로 대승을 원하지 않았었나이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는 저희들이 마음으로 소승법만 좋아하는 것을 아시고 방편력으로서 저희들 근기에 맞게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참으로 부처님 아들인 줄을 미처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제야 바야흐로 세존께서는 부처님 지혜에 대해서 조금도 아낌이 없었다는 것을 똑똑히 알겠나이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예로부터 참으로 부처님의 아들이면서도 소승법만 좋아했던 타신이 대승법을 좋아하는 마음이 애초에 있었더라면 부처님께서는 저희들을 위해 대승법을 설하셨을 것입니다. 사실 이 경에서도 오직 대승의 일승법만을 거론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옛날 보살들 앞에서 성문들이 소승법만 좋아한다고 걱정하기도 하셨으니 참으로 부처님께서는 대승으로서 교화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말하기를 원래는 바라는 마음이 아예 없었는데 지금 법왕의 큰 보배가 저절로 굴러왔도다. 그러니 이제 부처님의 아들로서 얻어야 할 것을 모두 다 얻었도다 한 것입니다. 그때 마하가섭이 거듭 의미를 표현하고자 개송으로 사료였다. 저희들은 오늘날 부처님 말씀 듣고 환희심으로 뛸 듯이 좋아서 일찍이 없던 희유함을 느끼나이다. 부처님께서 성문도 성불한다 하시니 최고 값진 보배 더미가 구하지 않았는데도 저절로 굴러온 셈입니다. 예컨대 어떤 동자 철이 없을 적에 아버지와 헤어져 멀리 타관 땅으로 돌고 돌아 50여 년이나 되었거늘 그 아버지 근심하며 사방으로 찾아다니다 하도 지쳐서 어느 성에 머물러 큰 집 짓고 오용락 속에 파묻혀 지내게 되었는데 그 집은 아주 큰 부자여서 여러 금, 은, 자거, 만호, 진주, 유리와 코끼리, 말, 소, 양들과 연, 가마, 수레와 논, 밭과 하인들, 게다가 문객들까지 수없이 많았으며 주고받는 이자로 널리 타국과 무역하여 상인과 고객들도 어디에나 북적되었고 천만억 사람들이 둘러서서 공경할 뿐 아니라 임금이나 왕족들마저 늘 그를 귀하게 우대했으며 여러 신하와 명문 호족들도 다같이 받들고 존경했으니 이런 인연으로 늘 오고 가는 손이 많았나이다. 이처럼 부귀하고 큰 세력 있으나 나이 많아서 늙게 되자 아들 생각만 더욱 간절하여 밤낮으로 생각하기를 죽을 때는 자꾸 다가오는데 어리석은 자식은 나와 헤어져 벌써 50여 년이나 되었으니 창고안의 재물들을 어쩌면 좋단 말인가. 당시 빈궁한 아들은 옷과 밥을 구하느라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떠돌며 얻어먹을 때도 있지만 얻어먹지 못할 때도 많아서 굶주리고 야윈데다가 몸에는 옴과 버짐까지 생겼으니 그렇게 이곳저곳 헤매며 아버지 사는 마을에 이르러 품을 팔아 전전히 생활하다가 우연히 아버지 집에 이르게 되었나이다. 때마침 장자는 자기 집안에서 커다란 보배 휘장 둘러치고 사자자에 앉아 권속에 둘러싸여 하인들 시중 받건을 어떤 사람은 금과 은, 각종 보물들을 계산하고 재산 출납 등을 문서에 기록하였나이다. 빈궁한 아들은 훌륭하고 존엄한 아버지를 보고 저분은 임금이거나 혹은 임금의 일가쯤 되겠구나. 놀라고 두려워 혼자 생각하되 내가 여기를 도대체 뭐 때문에 왔는가? 만일 오래 있다가 붙들리게 되면 강제로 일을 시킬지도 모르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정신없이 달아나 가난한 동리를 찾아 품팔이를 하고자 하였나이다. 장자는 이때 사자자에 앉아 멀리서 그 아들을 바라보고는 묵묵히 아들임을 직감하고서 곧 하인을 보내어 데려오게 시켰나이다.
그러자 빈궁한 아들은 놀라 소리치고 기절하여 땅에 넘어지며 생각하기를 모르는 사람이 날 잡아가니 반드시 죽이리라. 그깟 의식을 얻으려고 뭐하러 얘까지 왔는고. 장자는 아들이 우치하고 용렬해서 자기 말을 믿지 않을 뿐더러 아버지란 사실도 믿지 않을 것을 알고는 곧 방편으로서 다시 다른 사람을 보내었으니 애꿎눈에 키 작고 누추하기 짝이 없는 아주 볼품없는 자를 시켜 말하기를 내가 가서 저기 품팔 데가 있으니 함께 가자 하거라. 똥걸음이나 치워주면 딴 데보다 곱을 준다고 말하여라. 빈궁한 아들이 그 말을 듣더니 좋다고 따라와서 똥걸음을 치우며 집안 청소 깨끗이 하였나이다. 장자가 창틈으로 항상 그 아들을 내다보건대 아들이 용렬해서 천한 일 좋아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에 때묻고 더러운 옷으로 갈아입고서 걸음치는 똥통을 직접 손에 든 채 방편으로 아들 처소에 가까이 다가가 부지런히 일하도록 당부하며 말하되 이제 너희 품삯도 올려주고 발에 바르는 기름도 줄 것이며 음식도 넉넉하게 주고 자리도 따뜻하게 해주리라. 다시 간절히 타이르기를 너는 마땅히 부지런히 일하도록 하여라. 또 부드럽게 말을 하되 너는 마치 나의 자식과 같도다. 장자가 지혜로워 점차 그로 하여금 출입시키면서 20년을 지내도록 집안일을 보살피게 하고 금, 은, 진주, 파려 등 온갖 보배를 있는 대로 보여주며 주고받는 모든 살림살이도 다 맡아서 처리하게 하였나니 그렇지만 아들은 여전히 대문 밖 초가집에 거처하면서 스스로를 가난뱅이라 여겼으며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도 내 것은 하나도 없도다. 아버지는 차츰 자식의 마음이 점점 커지는 것을 알고 재물을 물려주고자 친족들과 국왕 대신 찰리 거사들을 모아놓고 모든 대중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은 나의 친아들입니다. 나와 헤어져 다른 곳에 간지 자그마치 50년이나 지났으며 자식을 만난 지도 벌써 20년이 되었습니다. 옛적 어느 성에서 이 녀석을 잃어버렸는데 정신없이 돌아다니며 찾다가 지금 이곳에까지 온 것이니 나의 모든 소유물과 집이랑 하인 등을 다 그에게 물려주어 쓰고 싶은 대로 마음껏 쓰게 하렵니다. 옛날에는 가난하고 뜻도 하열했건만 지금은 아버지 집에서 귀한 보배와 집을 포함한 일체 재물을 죄다 얻었노라. 아들은 크게 환희하여 일찍이 없던 희유함을 느꼈나이다. 부처님께서도 이와 같으사 저희가 소승을 좋아하는 줄 아시고 일찍이 너희들도 성불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신 채 소름. 단순히 저희들에게 여러 무루법을 얻어 소승법을 성취한 성문제자라고만 말씀하셨나이다. 부처님께서 저희들에게 최상의 진리를 설하라고 분부하셨으며 이 최상의 진리를 닦으면 반드시 성불한다고 하셔서 저희는 부처님 가르침을 받드느라 대보살들을 위하여 온갖 인연과 여러 가지 비유와 갖가지 말로써 유없이 높은 진리를 설하곤 하였나이다. 많은 불자들이 저희들로부터 법을 듣고 밤낮으로 사색하며 부지런히 가르침을 닦아 익히더니 당시 모든 부처님들께서 곧 그들에게 수기를 주시되 너희들은 앞으로 오는 세상에 마땅히 부처님이 되리라. 모든 부처님의 비밀스러운 법을 보살들만 위해 참된 실상을 연설해 주었을 뿐 어리석게도 저희 자신을 위해서는 참되고 요긴한 이치를 설하지 않은 꼴이 되었으니 마치 저 빈궁한 아들이 아버지를 가까이 모시고 비록 모든 살림살이를 맡기긴 했으나 꿈에도 제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처럼 저희들도 불법의 가장 보배 같은 가르침을 남에게 설하기만 하고 직접 내 것으로 삼으려는 원력이 없었으니 저희들은 안으로 법내 끄는 것만을 스스로 흐뭇하게 여겨서 오직 그 정도만 최고로 알고 다시 다른 일은 아예 생각지도 못했었기에 저희들은 부처님 세계를 깨끗이 해야 하고 중생을 교화해야 한다는 말씀 듣고서도 도무지 기쁘게 여기지 않았나이다. 왜냐하면 일제법은 공적하여 생기거나 사라지는 것도 없고 크고 작은 것도 없으며 번뇌도 없고 함도 없나니 이렇게 생각하자 별로 기꺼운 마음이 들지 않았나이다. 저희들은 오랜 세월 부처님 지혜에 대해 사무치게 탐내거나 집착하지도 않았고 마음으로 더 바라지도 아니한 채 스스로 얻는 법만을 구경이라 생각했나이다. 저희들이 오랜 세월 공안법을 닦고 익혀 3개의 고뇌와 근심을 벗어나 채우시는 유여 열반 경지에 머물렀음에 부처님의 교화를 잊고 헛되지 않게 진리를 얻은 것이니 곧 이미 진리를 깨달았으므로 부처님 은혜에 보답한 것이라 여겼던 것입니다.
저희들은 많은 불자들에게 보살법에 대해 말해주어 불도를 구하도록 했으면서도 정작 그 법을 전혀 원치 않았나이다. 도사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은 저희의 마음을 관하여 잘 아셨기 때문이니 그래서 처음부터 실다운 이익이 있다고 말해서 나아가도록 권장하지 아니하셨던 것입니다. 마치 부유한 장자가 아들의 뜻이 하여람을 알고 방편의 힘으로 그 마음을 부드럽게 조복한 다음에야 모든 재물을 물려준 것과 마찬가지로 부처님께서도 이와 같이 희유한 일을 놔두사 저희가 소승법을 좋아하는 것을 아시고 방편의 힘으로 마음을 조복하신 뒤에야 대승의 지혜를 가르쳐 주셨나이다. 저희들은 오늘에야 일찍이 없던 희유함을 느끼며 애초 바라지도 않았던 것을 지금 저절로 얻게 되었으니 저 빈궁한 아들이 한량없는 보배를 얻은 경우와 다름없나이다. 세존이시여, 저희는 지금 돌을 얻고 과일을 얻어서 무루법에 대해 청정한 안목을 얻었나니 저희들은 오랜 세월 동안 부처님의 깨끗한 계율을 지킨 끝에 비로소 오늘날 그 가보를 얻게 된 것이며 법왕의 법 가운데 오래도록 깨끗한 범행을 닦아서 이제야 무루의 위없고 높고 큰 과일을 얻게 되었나이다. 저희들은 지금에서야 참된 성문이니 불도의 소리로서 일생 중생들로 하여금 듣게 하겠나이다. 저희들은 지금에서야 참된 아라한이니 모든 세간의 하늘 천신과 사람과 마구니와 범천 등 널리 그 가운데에서 응당 공양받을 만하나이다. 세존의 크신 은혜 드물게 희유한 일로서 대비로 교화하시어 저희들을 이익되게 하시니 무량 억겁에 누가 능히 그 은혜를 갚을 수 있으리까. 손과 발 공양하여 바치고 머리 숙여 예경드리며 일체 온갖 것으로 공양드린다 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으며 머리 위에 이고 두어깨에 얻고 다니면서 항아리 모래알처럼 오랜 세월 정성껏 공경하고 맛 좋은 음식과 한량없는 보배옷, 좋은 친구와 여러 가지 탕약으로 공양드리며 우두 전단형과 여러 진귀한 보배로 탑을 세우고 보배옷을 땅에 펼치는 등 이러한 온갖 것으로 항아리 모래알처럼 오랜 것 동안 공양하더라도 다 갚을 수 없나이다. 모든 부처님 희유하사 무량무변의 불가사의한 큰 신통력 있으시며 번뇌 없고 함이 없는 모든 법의 왕이시건만 하열한 자를 위하여 일승의 가르침을 참고 말씀하시지 않으신 채 상에 매인 범부 중생들의 근기에 맞게 설법하셨나이다. 모든 부처님들께서 법에 자제하시어 중생들의 온갖 욕망과 의지력을 하시고 중생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에 맞게 한량없는 비유로 법을 설하시되 여러 중생들 숙세의 성근을 따라서 성숙한 근기와 그러지 못한 근기 살피시어 갖가지로 헤아리고 분별하여 하시고는 근기에 맞게 1승도를 3승으로 설하셨나이다. 네, 여기까지 제 신해품이었습니다. 읽다가 여기에 소름 돋았어요. 정말 요즘 광우 스님의 소나무를 보면서 선근이라는 선근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고 또 얼마 전에 스승님과 방생을 가면서도 이렇게 제가 빨리 법화경을 알게 된 것도 정말 성근이라고 스승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한 번으로는 안 되겠지만 겨우 이제 제 4장 읽었을 뿐인데도 뭔가 이렇게 소름이 돋고 한다는 게 제가 전생에 성근이 좀 있었나 봐요. 정말 배우면 배울수록 결코 자만하지 않고 정말 이 법화경을 숙지만 하지 않고 정말 실천할 수 있는 수행자 이루시로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2020년 4월 5일입니다. 오늘까지였던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2주 더 연장이 됐죠. 도저히 뭐 답답해서 안 되겠다 하시는 분들도 많고 저도 굉장히 이번 주는 좀 무기력했었어요. 그런데 정말 이 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에너지를 준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고요. 또 한 가지 또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건, 나 혼자는 괜찮겠지라는 생각보다 큰 대의를 위해서 조금은 참아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빨리 이 코로나가 사라져서 다시 우리가 평소에는 그냥 그렇게 지냈던 세상의 모든 감사한 것들을 정말 진정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 건강하고 행복한 날 되시고요.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